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이야기는 살 수 있다는 소식일 겁니다.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또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필요한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돌아보니까 이 세상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인생을 걸고 살아갔던 것을 우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보면 이 보혜사는 변호사라는 그러한 말인데 내가 받을 형량을 어떤 사람의 받을 형량을 같이 받고 변호하되 자신의 모든 것으로 같이 하는 세상의 변호사가 아닌 죽음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 그냥 9시에 왔다가 5시에 퇴근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죽음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의 모든 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진 그 스토리죠. 결국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고넬료의 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참 인간 이하의 어떤 면에는 그러한 취급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실까라는 퀘스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임하셨습니다.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한 후에 배가 고파서 무언가 먹고 싶은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같이 생긴 한 개의 그릇을 보여주셨는데 그 안에는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 먹지 않는 것, 먹을 수 없는 불결한 짐승이었어요.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몇 번씩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3번이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깨끗이 않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역사하셨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고넬료의 가정에도 역사하셔서 벌써 역사하셔서 문 밖에 한 사람이 왔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것을 깨닫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또한 고넬료라는 사람을 다루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구체적인 여기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에 100여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리는 그래도 많이 알려진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늘 기도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찾아가라. 그래서 그 사람을 청하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치밀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죠. 베드로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보니까 고넬료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 앞에 모두 다 절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베드로가 목격하기,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그곳에 모인 모든 자에게 강력한 역사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어요. 베드로도 놀랐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초대교회 120여 명의 제자들이 받은 성령을 그들이 똑같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저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기대했던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어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어떤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가? 먼저는 갈급했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갈급했을 때. 고넬료는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되어진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에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기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역사도 기도할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들,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나의 믿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민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만큼 나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내린다고 하여도 농부들만큼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있겠습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와도 귀찮을 뿐이에요. 하지만 단비를 기다리는 농부들에게는 그 비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주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강력한 떠나지 아니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강력한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내가 갈급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큰 기쁨으로 나가시고, 왜 그것이 기쁨이 되냐면 갈급하기 때문에,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말씀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내 주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슴도 이상한 것이고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죄송한 마음이 든 적이 있었어요. 가만히 제가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하는가 제가 제 스스로 들어보니까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요청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다고 제가 노력을 하면서도 저의 기도를 다시 내가 스스로 들어보게 되면 뭐 그렇게 요청하는 게 많은지, 맨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요청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내 스스로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일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매번 만날 때마다 요청 1번부터 100번까지 요청만 하다 끝나는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기도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모르시겠냐고요. 나의 필요를 다 아시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내가 미처 이러한 것은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내 여러 가지 일들, 내 건강과 이러한 일들은 미처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모르시겠냐고. 나의 필요를 모르시겠냐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어디 계신지, 무엇을 보고 계신지,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 내 그 뜻을 위해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어떤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주님을 갈급하는, 내가 기도 중에도 돈을 갈급할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의 성공을 갈급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을 갈급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빨리 일 나가야 돼.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내가 내 가게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아니죠.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내가 주님을 갈급하고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것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이고 기쁘시게 하는 기도, 바로 그러한 기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집터를 넓혀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오히려 이 육신이 건강한 그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으로 건강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실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내가 나가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건강 책임져 안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어떤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했을 때 일어났어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간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 자신의 위치로 볼 때에 또 이 고넬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또한 베드로도 이방인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고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서 만약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음성을 멸시했다고 한다면 고넬료에게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겠지만 베드로는 그 감격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고넬료의 하인들도 순종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던 그때, 또 베드로가 도착한 그때 대충 계산해 보게 되면 적어도 한 20마일에서 30마일 정도는 되는 그러한 거리죠. 하루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 열심히 걸어도 그렇게 걷잖아요. 한 15마일, 16마일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바란 것입니다. 한 번은 갈대와 올리브 나무가 서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가 이 갈대를 늘 무시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갈대는 쭉 줏대가 없이 그냥 여리 왔다 저리 왔다, 그냥 그러니까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가 늘 좀 못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강풍이 불어보니까 입장이 바뀌더라는 거죠. 강풍이 불다 보니까 이 올리브 나무는 가지가 꺾어지고 이 갈대는 거기에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성격이다, 혹은 내 누구다,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좋은 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자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예를 다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고넬료도 순종을 했고 또 그리고 베드로도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드린 거죠. 자기 자신을 꺾은 거죠. 자기 자신을 쉽게 이야기하면 버린 거죠.
가장 먼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순종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세상은 꺾어진 자들의 투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꺾어졌냐면 올리브 나무가 꺾어진 것처럼 꺾어져 있어요. 불순종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스스로를 꺾어내린 그러한 자들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랍게 인도하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택한 용사들은 기드온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300명의 용사의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건 나팔입니다. 빈 항아리였습니다. 그리고 횃불이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순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300명의 용사가 그 많은 사람들의 무기를 가지고 전쟁의 계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다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꺾고 내 자신의 교만함을 낮추고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마다 은혜 받잖아요. 예수님의 그 순종이 없으면 그 예수님의 순종과 같은 순종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교회를 이룰 수도 없고 목장을 이룰 수도 없고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그 생활조차도 혼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지만 그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잃지 않고 지녀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철저히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함으로 엎드림으로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기 원했어요.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자체가 순종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살다가 꺾어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꺾고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한 그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전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통성으로 막 기도할 때 그때도 성령이 임했지만 다락방에서,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통성으로 엎드려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가 이 처음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 자체도 얼마나 좀 답답하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이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거를 알아들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어떻게 말을 바꿔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거룩한 제사장을 삼아주시고 이런 얘기가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무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게 자녀는 무슨 자녀라는 뜻인가? 아버지가 뭔가? 구원이 뭔가? 천국이 뭔가?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볼 때 오히려 여기에서 강력하게 놀랍게 뭘 했다, 잔치를 크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2시간 동안 놀라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다, 또 혹은 사람들이 서로 붙잡고 막 그냥 기도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 근데 베드로가 설명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할 때에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초대 그 120여 명이 다락방에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과 똑같은 놀라운 역사를 고넬료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몇 번에 걸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말씀이 선포될 때도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다룰 수 있잖아요. 무엇을 꼭 하고 어떤 무엇을 계획해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있을 때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선교지로 단기 여행을 위해 떠나게 되잖아요. 단기 여행을 선교지로 갈 때 뭐 합니까? 우리가 말씀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몇 달 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의 말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씩 공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몇 개월을 제가 어느 나라를 한 8번을 갔는데 8번을 갔는데도 그 한 8년이면 9년이고 10년이면 그 사람들하고 말이 좀 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죠. 왜 그러냐면 말을 모르니까. 물론 더 열심을 가져가지고 1년 내내 공부하고 가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거 뭐 2달 전에 기도 모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또다시 그 나라 말을 연구해가지고 공부해서 또 외워가지고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뭐 그거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설명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제 간증을 고백을 어떻게 다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8년 계속해서 가게 됐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만 가지고도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도저히 말이 안 돼가지고 언어가 구사가 안 돼가지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해. 그래서 설명을 좀 다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혹은 한국말을 하는 또 그 나라 말을 잘하는 트랜슬레이터를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 붙여주셔서 통역자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내가 한마디 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미안하다고. 지금 어디 코펜하겐에 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띠아라라는 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캄보디아. 아주 똑똑해. 근데 그 친구는 영어도 하고 이제 그 캄보디아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저보고 꼭 얘기를 했어요. 패스터 킴, 나한테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시간 줄게. 뭐 하루 종일 2주, 3주 동안 여기 있는데 뭐 시간 다 가져라.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내가 한마디 나는 한 1분 정도밖에 하는데 자기가 10분 동안 설명을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 캄보디아 말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어요. 어려운 집인데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그럼 나는 뭐예요? 난 가가지고 1분 얘기하고 자기 10분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아니 기분 나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 만나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친구 10분 동안 설명할 때 난 옆에 기도하는 거지. 눈 뜨고 웃으면서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조금 설명을 하니까 그 전도사 때인데 그 친구가 한 10여 분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그 더운 날 땀을 팍 흘리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이렇게 하시는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짧은 30분의 설교의 시간 동안에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것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읽기도 하고 또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풀기도 하고 설명을 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고백과 헌신을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각자에 맞게 주님께서 다 소화하도록 인도하시잖아요. 또 목장 모임에서도 어떻습니까? 목장 모임에 쓸데없는 소리 아니에요. 목장 모임에 가서 무엇이 목장인지 제대로 그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진짜 이상한 얘기만 하고 목장 모임 한다고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지만은 하지만 서로의 지나간 일주일 동안에 2주 동안에 귀한 삶을 목장 안에서 소그룹에서 열심히 서로 설명하는데 은혜 받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내면의 뒤편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이 가슴에 있어서 이 중심에 있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지난 한 주간 2주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을 나누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가까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중요한 거고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자, 부목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충만함을 먼저 입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나눌 때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가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120명이 받았던 성령의 강력한 놀라운 역사,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한 성령님이시니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거를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눈으로,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말씀에서 떠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전도할 때 땅이 갈라지는 예화가 없어도, 또한 지식이 많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신의 말씀을 나눌 때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알려줘야 돼요. 성경 말씀이 무엇이, 교회를 만 30년, 20년을 다녀도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이 연결이 안 돼. 그 스토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돼서 그 소리가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떻게 떨어지는가, 그런 경우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또 우리 목장에서도 우리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 하도 이상한 책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갈급할 때, 순종했을 때,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깃발을 흔들어야 뭐 성령이 역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가슴에, 우리 교회, 우리 예배에, 우리의 목장에 주님 임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그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말하고 듣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을, 또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깨달은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세상을 나가서 아름답게 힘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